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7장입니다. 자, 계시록 7장은 하나님이 이 언약의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자, 계시록 6장은 7인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 인의 그 마지막 7번째는 또 계시록 8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7인을 뜰 때 6번째 인을 띄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띄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위기의 상황, 환난의 상황, 심판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장 17절에 보면요,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누가 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누가 피하겠냐라는 거기에 대한 대답이 7장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인쳤다.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말이죠. 1절에 보니까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에서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자, 이 일 후라는 것은 지금 6장에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7인의 심판이 막 진행되어진 이후를 얘기합니다. 자,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중간에 딱 간섭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막 심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딱 간섭을 해요. 자, 땅 내 모퉁이에 섰다. 땅 내 모퉁이. 자, 땅이 뭐 지구가 평평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자, 이 땅 내 기둥이라. 자, 옛날에는 땅이 평평하다고 사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일 끝에 사각형에서 제일 끝에 4개 서 있다는 것은 바로 온 세상 전체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이 없다.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 말이죠. 자,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니, 자, 바람이라는 것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죠. 자, 천사가 하나님께 그 심판을 건의를 이 대리로 행하는데 그 네 천사가 땅 제일 끝에서 다 땅에서 가지고 온 세상에 지금 심판을 내리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바람을 딱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딱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이 심판해라 할 때까지 딱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심판을 이 천사가 지금 이제 대리로 건설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땅에 심판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딱 명령이 아직 안 떨어졌어. 심판이 이제 불은 다 갖고 있는데 이 심판의 바람은 딱 갖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지 않고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심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 그 안에서 가능하다. 심판의 시기와 강도는요,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또 다른 한 명의 천사가 왔어요. 그래서 이 네 천사, 땅 끄트머리에 있는 이 네 천사는 지금 심판을 할 수 있는 건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직 사인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또 다른 천사가 한 명이 와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냐? 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자,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왔다 했어요. 하나님 인은 것은 하나님 인치심이죠.
도장 찍는 거, 성령으로 우리 내주하는 거. 자, 그것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 해 돋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쪽이잖아요. 그죠? 자, 동쪽은, 문맥상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 구원이 임하는 그 방향입니다. 첫 시작하는 방향. 자,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시작됨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천사가 지금 심판하고 하려고 있는 4명의 천사가 딱 땅끝에서 심판을, 하나님 사인을 기다리고 딱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와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그걸 가지고 왔는데, 바로 보좌로부터 온 거예요.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종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인치기 전에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것이다 도장을 딱 찍기 전에, 그 전에는 심판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마라는 것은 사람의 가장 얼굴이 잘 보이는 곳이죠. 물론 머리를 가리면 잘 안 보이지만 이마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잘 보이는 곳입니다. 자, 거기에 딱 인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고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그 소유권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딱 증거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는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게 나옵니다. 그죠? 13장, 14장, 16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 거 나와요. 딱 그렇게 대조하면서요, 하나님의 백성과 짐승의 표를 받은 불신자와 딱 구분하는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이 딱 임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받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의 교회는 영적 전투를 하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자, 심판을 지금 붙들고 있어요. 막 심판 임해야 되는데 딱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딱 붙들고 있어요. 아주 심한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막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언제까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도장을 딱딱딱 찍을 때까지.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이니. 자, 이게 신천지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헛소리 얘기죠. 이건 그 말이 아닙니다. 14만 4천. 이거는 신구약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요, 12는 12지파, 또 12는 신약의 12사도, 신약의 백성,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12사도와 12지파를 곱하면은 144가 됩니다. 천이라는 것은 많다. 그렇죠? 또 군대의 수를 정할 때에 천부장 이렇게 정합니다. 천이라는 것은 군대의 숫자로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많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주 많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동시에 이 14만 4천이요 곱하기 1000을 한 거예요. 1000이라는 것은 많다는 의미도 있지만 군대의 숫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게 5절에서 8절까지 각 지파를 얘기하면서 이 각 지파에 12,000명을 다 불러냅니다. 구원받을 사람 12,000명. 그 말은 뭡니까? 예, 이 1000이라는 숫자가 군대의 숫자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개의 뭡니까? 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 구원받은 성도들은 많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 전투를 하는 영적 전투자요. 교회는 그 영적인 전쟁을 하는 공동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더라. 1만 2천이라는 것은 군대 천의 숫자에다가 11을 곱한 거잖아요. 각 지파마다 12개의 뭘 갖고 있다고요? 예, 군대를 갖고 있다. 예, 영적 공동체, 전투하는 공동체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다 인치시고요. 그리고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 숫자가 전부 다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러한 영적 전투자요. 그들을 모은 교회는 영적 전투하는 영적 공동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2지파를 보면은요, 조금 그 구약 성경을 볼 때 12지파냐, 13지파냐, 막 이렇게 질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12지파인데 그 중에 한 지파가 요셉 지파예요. 요셉이 아들이 2명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근데 이거를 이 야곱이 이들을 축복하면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3지파가 된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모든 걸 표현할 때 보면은 12지파를 표현합니다. 어떨 때 12지파를 표현하냐니까 땅을 얘기할 때요. 레위는 땅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요셉 말고 요셉을 빼고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넣어서 총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레위를 빼버리는 거예요. 레위는 땅을 못 가지니까요. 그러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쳐버려요. 그래서 뭐라고요? 요셉 지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12지파를 만들어요. 구약에는 사실상 12지파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13지파지만서도 항상 표현할 때면 12지파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좀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니까요. 요셉 지파라고 분명히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므낫세과 에브라임은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개 합친 거니까. 근데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한 지파가 없었는데 그 지파가 뭐냐니까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 그 지파 이름 다 못 외워도 괜찮은데 이게 단이라는 지파가 있어요. 이 단 지파가 빠져버린 거예요. 이건 의도적으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보면서 뭐 보여주셨겠죠. 단 지파를 의도적으로 뺐어요. 왜냐하면은 사사기 18장에 보면은요, 이 단 지파가 우상 숭배의 온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사기 말기 보면 완전히 타락한 모습인데 그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18장, 19장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 합류할 수 없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단지파 있었지만 아예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 지파에서 12지파에서 마지막 때는 제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의 교회는 하늘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여기는 이제 14만 4천이나 표현하지 않고 뭐랍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라고 나옵니다. 자, 앞에 14만 4천은요,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면은 지금 9절에 나와 있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천국에 가서, 죽어서 천국에 가서 거기에 있는 모이는 그 무리,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능히 셀 수 없다. 아브라함이 되겠죠.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손. 능히 셀 수 없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 수도 없이 나와서 천국에 가는데 이들이 흰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결해졌다. 이런 의미죠. 승리했다. 손에 종려가지를 가지고, 종려가지, 종려나무는요, 오아시스에서, 이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자라는 그 특성 때문에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종려가지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막 승리할 때, 기쁠 때, 잔치할 때, 우리가 승리했다, 이겼다 할 때 그 종려가지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종려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죠.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라면서 왕을 초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종려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건 승리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표시를 의미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건 찬양 가사도 유명한 것이죠. 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이 안식하면서 지금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앞에 나와 있듯이 장로들, 이 장로들은 뭡니까? 12지파, 12제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이 장로입니다. 24장로 이렇게 하는 거, 여기는 그냥 장로라 적었습니다. 또 뭐라고 나왔습니까? 네 생물. 네 생물은 뭡니까? 모든 피조물의 대표라고 그랬죠. 그래서 맹수, 가축, 사람, 날짐승, 이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의 대표가 이 네 생물입니다. 즉 쉽게 말해가지고 구원받은 백성, 이들의 대표들, 천사들 다 나와서 하나님께 막 경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12절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천상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교회. 자,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하고 있지만 이들은 반드시 승리하여서 천상에서 하나님께 안식하며 경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의 교회는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 아래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심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도장을 땅땅땅 찍을 때까지는 심판 임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들은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많은데 14만 4천만큼 많은데 이 많은 숫자들이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승리해서 천상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안식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교회의 축복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우리가 또 다시 이 지상의 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상의 교회,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 승리한 천상의 교회, 그럼 다시 또 지상의 교회, 13절부터 지상의 교회를 또 얘기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자, 장로 중 하나, 장로가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죠. 그들이 와가지고 이 흰옷 입은 자,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누구냐 했을 때에 내가 말하기를,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답변을 얘기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천상이 어떻게 왔다고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이 땅에서 큰 환난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큰 환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쉽게 말해 육신에 입고 왔을 때부터 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겪을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 큰 환난을 다 받은 자들이 어디 왔다고요? 천국에 왔다고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죠.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구원의 그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에 있다.
그래서 그 피로 씻었는데 붉게 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희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었다. 환난 속에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승리하며 천상으로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기록한 겁니다.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가장 친밀하게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얘기하죠. 자, 장막이 뭡니까? 예배드리는 성막과 비슷하죠. 거기에 하나님이 장막을 친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천상에 큰 환난을 가지고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린다. 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생명수 샘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이런 것을 또 영적인 만족, 이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이 땅에서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거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겨서 천상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뭡니까? 성도의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고 영원한 비극이 아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과정이 고난이다. 환난이다. 그리고 그 끝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완전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은요, 뭘 얘기합니까? 말세 지말이 될수록 하나님 심판이 계속 이제 강하게 임해요. 천사들이 막 붙잡고 있지만은요, 하나님 사인이 되니까 조금씩 막 심판이 막 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도장을 딱 찍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땅에선 영적 싸움을 하는 교회예요. 또 환난은 있지만 능히 이기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곳이요. 또 천국에 가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식하며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요 14만 4천 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죠? 또 흰옷 입은 자들, 이런 단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그거는 앞에 계시록 요한계시록 6장 또 8장을 전혀 보지 않고 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어떤 과정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딱 하나님이 삽입구를 집어넣어서 사도 요한에게 이 심판이 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요한계시록 7장에 딱 삽입구를 지어넣어서 심판이 임하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보이지만 아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받은 너희는 내가 완벽하게 너를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승리할 것이고 천국에서 나와 영원히 안식 누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할 거 없어. 심판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불신자를 위한 것이야. 심판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그 응답의 축복, 하나님이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너는 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아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